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4장 말씀은 큰 신상 꿈 사건에 이은 두 번째 꿈인 큰 나무 사건입니다.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과거의 꿈 사건을 회상하며 쓴 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겪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사장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도 시편 말씀이 연상되어지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방의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이런 조서를 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평강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소개되는 체험을 통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감탄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절대 권력을 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에요.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편히 있었습니다. 또 나라도 평강했어요. 대내외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에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치 또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왕이 된 것도, 이 나라가 강대한 것도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큰 시련과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다윗에게 닥친 고난은 본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죄가 밧세바를 간음한 죄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일입니다. 그가 그처럼 악한 일을 저지른 시기는 잘 나갈 때였습니다. 나라가 안정하고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위기들은 대부분 잘 나갈 때, 그래서 평강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사람은 평강할 때 교만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의 신앙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평온할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든지 평온할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오늘입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궁은 강대한 바벨론의 심장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이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님이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번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나의 인생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마음 전쟁을 치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시다. 주님의 넓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구합시다. 주님 안에서 모든 우울감과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6절과 7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꿈인 큰 신상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때에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해석할 그런 능력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과거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부릅니다. 8절과 9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느부갓네살은 3번이나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평소 다니엘을 보면 그의 도덕성과 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거예요. 저 다니엘은 뭔가 특별해, 뭔가 달라. 이걸 그 왕이 느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0절과 17절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0절에서 12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큰 나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얼마나 큰 나무였으면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풍요와 번성을 말하는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땅의 중앙에서 자라난 한 큰 나무가 번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순찰자는 원어로 보면 불침번을 말해요. 졸지 않고 뜬 눈으로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 잘라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자리에서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나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없애진 말고 무엇을 남겨두라고 합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래요.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 나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되 그의 생명까지는 앗아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지는 마십시오. 그 즉시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처럼 7년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 어떤 혼란이 온지 모르겠지만 그 짐승처럼 7년간 살게 된다는 것, 비참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면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통치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 영광스러움과 수치, 그 모든 것의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이를 알리시고 시행하실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을, 성취할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내일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꿈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 몫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평생을 산다는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순종하고 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선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